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하니까 무슨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수의 증인이다.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예수의 증언자라거나 증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전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그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고 느끼지 않고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자가 될 수 없다. 정말 그런가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전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가서 증언자로서 전도해라는 말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증인자로서 세 가지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4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말하기 이전에요. 증인이다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째는 우리는 말씀의 증언자입니다. 말씀의 증언자예요. 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특별히 예수님이 지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17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은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5권의 시가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외의 성경은 상관없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모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성경은 우리는 성경의 증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올바른 성경의 증언자들은 누구이냐 하면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성경의 증언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tear apart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고 기적은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좋은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우리와 오늘날의 삶과는 적용이 할 수가 없고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서 성경 해석도 바뀌어지는 것 아세요? 자, 예를 하나 들면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핫포테이로와 같은 것이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죄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disease라고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오늘날은 동성연애는 prefer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가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다. 지옥은 없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이건 얼마나 배타적인 가르침인가? 예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정말 성경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이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한 증인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고리타분하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고리타분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윗네스를 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곧 나에게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식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성경을 보면 나에게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요. 이 깨달음은 스스로 뉘우치거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시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언자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엇을 증언해야 되나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자녀들 잘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차적인 증언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증인과는 상관없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이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증언자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고 깨닫고 있는가? 내가 이 66권 성경을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공부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가 안 전해지는가?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 무의미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다.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인데 말씀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증언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언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믿어지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증인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세요. 즉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목격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면 확실히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첫째는 말씀의 증언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증언자가 되었냐면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증언자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증언자인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입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고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놀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는 회개는요 힘드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회개를 하면서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을 확인해요. 예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이 정말 창피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덧입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회개를 하면 이것이 무거울 줄 알았고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창피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가니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는요,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회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놀라운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증언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증언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24장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무엇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모여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 좌절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언하게 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돕는 사람, 카운셀러.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역사가 있으면,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언하게 합니다. 그 증언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예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게 인도함을 받게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보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오늘 잘 활용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그러냐 하면 때가 악하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게 술에 취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느 세상에 취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가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다른 의미로 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돈에 이끌림 받아서 살지 말고, 건강에 이끌림 받아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이 증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줄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 보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했을 것 같아요? 이러고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들었는데 그 축복의 손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목격자들을, 승천의 목격자들에서 마지막 모습이 축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1절 한번 보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러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예수님의 모습의 마지막 기억하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서 무슨 모습이 보여졌을 것 같습니까? 상처 입은 못자국 난 손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축복도 주님이 주는 축복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마음의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로 축복을 하시면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 증인들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죠? 축복받은 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증인이 되게 되면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 누가복음 24장 5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자,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예배하고, 이 단어를 공부하고 보다가 참 놀라운 거 발견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누가는 지금까지 경배나 예배라는 단어를 세이브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세이브를 했다가 언제 썼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경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경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안 보이는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경배의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누구 예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증언자들, 고난의 증언자들, 성경이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모습이 52절에 그대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2절에 보게 되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러니까 두 번째 변화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큰 기쁨입니다. Extreme joy, extreme joy. 굉장히 강권적인 기쁨의 역사인데 이것은 감정의 변화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고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었던 첫 번째 제자들 느꼈던 감정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회복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삶 속의 마지막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53절에요. 늘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삶의 변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데, 동행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의 원어적인 그 헬라 원어의 어떤 단어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한다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사실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praising God, 하나님을 높인다는 표현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인데, 받고는 드리는 거죠. 받고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높이시고요, 혹시 아직도 이런 증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